우리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제가 목양실에서 커피 한 잔을 따뜻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내려서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잔을 딱 들었는데 그 순간 날파리 한 마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도무지 그 날파리를 건져내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내렸습니다. 만일 우리 우물에 뱀이 한 마리 들어가서 거기에 독을 품었다면 그 우물은 아무 쓸모가 없고 이제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것이죠.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오므로 이 우주가 그렇게 찬란하고 밝은 우주가 어둠으로 싹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어두움으로 세상이 변함으로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늙게 되었습니다. 병들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한 번 죽게 된 그 모든 사람의 그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요한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더욱 분명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바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참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14절 같이 돼야 되는 거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높이 들려서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빚을 청산했다. 다 갚았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요, 그 누가 죽었다고 했을 때 뭐 공자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뉴스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방송하지만 나와 무슨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가족이 죽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나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죽었다? 그건 내가 죽은 것 이상으로 나에게는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음으로 연결을 시킬 때 그것은 나에게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유대인 바리새 관원이 한 명 있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도 좀 한 사람인데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느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펴고 계시기 때문에 3장에 관한 말씀을 띄워드리지 않고 직접 책을 보셔야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즉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와 함께 죽으심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이거를 증언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인쳐 주시고 적용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어두워진 내 눈이 열려서 이것을 알게 된다. 저는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연합회 행사에 대회도 나갔습니다. 중고등부 때 학생 임원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 탄생하셨다 다 알고 머릿속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은 것이구나, 성령이 알려주기까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20대 초반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류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그 죽음과 나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십자가 사건은 진실한 사건이야. 그래 알아. 그런데 왜? 근데 내가 아이들을 보고 친구들을 볼 때 그 눈빛에서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나는 이 가슴의 뜨거움을 전달하고 싶은데 진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데 자, 목표가 변했어요. 방향이 변했어요.
파리 크로스비 여사가 6살 때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3절에 보면 288장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 얻은 자가 된 그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세상의 종교인들을 그렇게 얕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도하고 수련하고 해서 깨달은 게 뭘까요? 이방 종교에서는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라. 이분들은 득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옆에 와 있는 새 천사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울해하던 사람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그 이방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늙음이 우리에게 새로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강건함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변화시켜서 영생을 선물로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달라요. 우리 교회에 몇 년 사이에 뭐가 달라졌는가? 찬송이 달라졌어요. 이 찬송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다 앞을 향해 찬송하지만 앞에 이렇게 서서 한번 들어보면요, 감동과 감격이 느껴져요. 한 사람도, 물론 멜로디와 박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사를 꾹꾹 눌러서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성도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뻐요. 교회 오는 것이 기뻐요. 성도 만나는 게 기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기쁨은 뭔가? 말씀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우리 거듭난 자가, 새로 태어난 자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말씀을 먹는 게 그렇게 기쁨이에요. 내 마음의 즐거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의 교훈 되도다. 평생에 듣던 말씀인데 또 들려주시오. 또 새롭게 들려주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 말씀은 빛입니다. 등불이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빛이 없다면 어떻게 길을 찾아갈까요? 이 말씀이 나의 등불입니다. 내 인생 끝까지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요,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요. 우리가 태어나고 나면 호흡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흡이 이게 느껴지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호흡이 느껴진다. 큰일 나는 겁니다. 호흡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요, 그분이 뭐 항상 기도 생활을 하니까 언제 기도하는지 밥 먹을 때, 일어날 때, 잠잘 때, 모일 때 언제나 기도 생활을 해서 그 기도가 그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시간이 어떻습니까? 너무 짧아요. 조금만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조금만 더 얘기할 수 없을까? 가야 돼. 할 수 없어. 그러면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합시다. 이상해요. 교회 오시는 분이요, 새벽 기도 이렇게 와가지고 어떡하지? 지금 출근 시간이 됐네.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각하지 말고 갔다가 저녁에 수요 기도에 다시 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과 대화할 때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기쁨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그 결과, 그 열매가 뭔가? 빛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빛의 삶을 사는 자. 자, 20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20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닮은 사람은 권사님 얼굴을 보면 어두운 구석이 조금도 없어. 훌륭한 것이죠. 장로님은 어떻게 표정이 좋으세요? 장로님은 그 마음속에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어둠은 마귀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어디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내가 비상금을 깨워서 아주 명품 좋은 백을 하나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에서 갑자기 조명을 더 어둡게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거 가짜가 아닐까? 어둠 속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마귀는 어둠 속에서 일하는 자고 빛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근데 난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이것도 구원이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보면 바로 빛의 삶을 사는 자.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성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총체적인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빛의 삶을 산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바로 빛의 열매를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자인데 어떻게 아는 자예요? 더 깊이. 그래서 호랑이 다리, 코끼리 다리 이거 만지고서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고 사귀면서 깊이 아는 자. 내 평생의 소원 뭡니까?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까? 머릿속으로 압니까? 가슴으로 압니까? 삶 속에까지 적용하면서 아는 자입니까? 구원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원망 잘하지 않아요. 불평 잘하지 않아요. 비방 그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염려 그거 내려놓습니다. 두려움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의 삶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자는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1절을 보시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사람은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드러냅니다. 이 복음 굿뉴스를 퍼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 사람 신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직장에서나 이렇게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뭐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족족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데 저 영혼을 어떻게 알고 몰라 내가 신뢰하지 않을래. 그래서 쿡쿡쿡 참아도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다. 당신이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황금이나 그 모든 것 장차 마지막 날에 당신이 불못으로 들어간다면 이걸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멀리 선교지에 나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만약 그가 자기 형을 인도를 안 했으면 그렇게 세계적인 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가 탄생했을까요? 이 안드레의 인도 때문에. 그리고 6장에 보면은요. 그 오병이어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도록 합니다. 12장,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12장에는 이방인 헬라인들을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안드레와 함께 이방인들 예수님께 또 인도한 사람이지만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나다나엘을 보니까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시죠.
우리는요,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요. 당신, 6월 첫 주에 시간 좀 내. 나하고 교회 한번 가자. 왜?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너를 인도하고 싶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물보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 만난 것보다, 거듭난 것보다, 천국 백성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다. 영원한 기쁨이 나한테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빛된 삶, 빛을 나타내는 삶,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종 되게 하옵소서. 그런 주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